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요즘 들어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잊어버립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잊은 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살아가지만 의식 없이 무기력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삶을 단순하게 또 단조롭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명력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단조롭게 살아가며 짧은 시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손을 의지하며 의식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침 묵상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모든 어려움을 다 아뢰므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나이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나이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나이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언제 성전이 파괴될 것인가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계십니다. 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찾아올 박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끝에 있을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예수님은 언제 성전 파괴가 일어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더 구체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보면 우리는 파괴 전에 일어날 사건들이 하나같이 고난의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 파괴 이전에 일어난 일은 19절의 말씀처럼 환난의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도 나타나는데 그 참혹함은 형용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환난의 날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한강 경찰이 물에 빠진 사람을 수색하다가 순직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할 수 없어 한 번만 더 수색하겠다고 말하고 물에 들어갔다가 그만 그런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한 프로에서 순직한 경찰과 함께 근무한 동료 경찰과 인터뷰하였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동료 경찰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강 물속의 상황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더 많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한강은 다른 강과 다르게 물속에서의 시야 확보가 거의 안 된다고 합니다. 눈을 감은 것과 눈을 뜬 것이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색할 때에도 수색줄을 잡고 수색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시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촉각으로 물건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료가 봉변을 당하였기에 그 상황에서 동료가 느꼈을 그 어려움이 생생하게 상상되기에 더 많이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며 마음이 동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역할은 목사라 성경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필 본문이 환난의 날, 고통의 날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하필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실제로 환난의 날을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궐한 전염병으로 추운 겨울을 우리는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어렵게 보내고 계신 것을 알기에 환난의 날을 이야기하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안에 환난의 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북함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요? 솔직히 하나님, 제가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물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거북하다는 느낌이 들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건너뛸 수 없기에 본문을 보며 씨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교리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허용하심이라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교리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셔서 일하신다는 내용의 교리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하여 운동하는 사람은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땀을 흘리는 운동이 되어야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땀 흘리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래 두고 왜 땀을 흘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의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악에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무질서를 바로 잡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과정에서 허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하여 땀 흘리는 수고와 고통을 견뎌야 하듯 우리의 삶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견뎌야 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통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과정에 때론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방법 중 하나라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에서 하나님 이 불편함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난 존재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고난의 의미를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과정에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성전의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의 왜곡됨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삐뚤어진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파괴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정화하시고 바로잡으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정이 평화롭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인류사적으로 볼 때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인간의 죄악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을 해결할 때 거북함을 좀 더 뚜렷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뿌리가 깊은 잡초를 뽑을 때 더 많은 흙이 튀는 것과 같이 정화되는 과정도 악의 심각성에 따라 그 파장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로마의 침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올 어려움을 미리 경고하시며 그 어려움이 새로운 회복을 위한 과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날을 소망하며 준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성전 파괴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하여 온 세계로 떠났습니다. 그 결과 곳곳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의 과정에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믿기에 현실의 어려움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찾아온 고난의 의미를 물으며 이것이 새로운 날을 위한 거북한 과정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새로운 날을 준비하게 되어줍니다.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자신의 인생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갔을 때에는 떨어질 것을 예상하며 자만하지 말아야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에는 포기하지 말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가 시즌을 잘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연락도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시즌을 망치고 돌아왔을 때 연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좌절하지 않고 그 다음 시즌을 위하여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면 준비한 만큼 올라갈 수 있었다고 자신의 선수 시절을 회고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역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이며 더 나아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역사를 잃어버린 채 반대로 행합니다. 높이 올라갔을 때에는 떨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또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에는 좌절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더 깊은 심연으로 빠집니다.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지혜롭게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고통의 의미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염병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모쪼록 믿음의 눈을 들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찾아온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히려 찾아온 고통이 무질서였던 세계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이후에 반드시 찾아올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고통과 절망, 분노와 애통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다 주님께 아뢰며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통이 새로운 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견디고 준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상황을 보며 우리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 절망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내 안에 끓어오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안아주시옵소서. 등들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기억하기에 지금의 환난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무질서한 것을 바로잡으시며 부패한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과정에 고통이 따라올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견디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새로운 날로 이어짐을 기억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새로운 날을 준비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저앉아만 있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의 어려움을 보게 하옵소서. 고통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쿼렌티나를 보냅니다. 이 기간이 질병을 해결하는 데 유익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기간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잘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